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에 이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보는 내용은 은혜의 하나님을 확신하라라는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한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여호와께 충성을 하면서도 그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위로해 주셨다. 민족의 해방을 기다리며 나 여호와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본래 어떤 조상에게서 태어났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를 떼어낸 바위는 아브라함이 아니냐? 너희를 길어 올린 샘물은 사라가 아니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복을 주어 그의 후손이 큰 백성을 이루게 하였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주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 언제 주셨는가? 과거에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을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후 15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그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 자기 백성들, 자기의 동족들을 가만히 보니요,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귀환하라,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에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자기 주변을 보니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기껏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해봐야 10만 명 정도도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간들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느냐? 우리는 숫자가 적다, 우리는 연약해 라고 말을 하면서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사야를 통하여 15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때에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 할 것 없다. 지난 날을 한번 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많은 사람들, 지금 몇만 명이 있는 그 상황에서도요,
사람이 적다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자리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이 갈대아 우르가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로 옆에 지역이에요. 지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 바벨론이 부름을 받은 장소와 가까운 곳이에요.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 혼자 부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혼자 불렀다. 그래서 그들이 가족이요, 아브라함 가족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해서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 가족 하나만 불러서도 한 민족을 세웠는데 지금 너희들이 몇만 명이 있는데 그 회복의 역사를 펼치지 못할 것 같으냐? 그러니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데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봐. 우리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를 크게 이루신 분이야. 우리는요,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뭐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공부 잘해야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돈이 많아야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있는 자리는 이미 6만에서 1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있어요. 많이 있으면서도요, 바벨론에 있는 군사들과 비교를 해보니 우리는요, 너무 작아요. 바벨론 나라 전체가 아니라 수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의 근처에서만 보더라도요, 자기보다 더 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보이고요, 더 강한 군대가 보여요. 그러니요, 자기들의 생각으로는요, 이 숫자로는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요,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 돌아간 숫자가요, 1차, 2차, 3차의 숫자를 보게 되면 6만 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그 숫자를 통해서도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요,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라고 하는 이 역사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과거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을요,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요 역사하시면 모든 게 끝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로 세워졌듯이 우리의 구원도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동행의 하나님을 확신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주의하리라. 내 백성, 내 나라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내 백성, 내 나라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땅에서요, 우리의 숫자는 적어, 우리 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들을요, 주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내 나라요, 이렇게 부르세요. 연약한 우리를요, 주님께서 내 백성, 내 나라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뭘 주의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질문하신다면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율법이 나에게서부터 나간다, 말씀이 너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살게 돼요.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지금 살아계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시고요, 과거에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민족을 이루신 분이 아니시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말씀에 주의하고 확신하면서 동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런 똑같은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돼요.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는 순간이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스패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9세기예요. 부유한 변호사로서 살고 있었는데요, 어려움이 갑자기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 큰 대화재가 생기면서 그 화재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요, 많은 그 재산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재산을 잃은 것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2년 후에 1873년에요 이제 미국 생활을 좀 정리하고 유럽으로 가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먼저 아내와 네 딸이 있었는데 아내와 네 딸을 먼저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가던 길에서요, 배가 침몰하면서 자녀 4명 딸이 다 죽음에 이르렀어요. 간신히 그 아내만 살아가지고요, 유럽으로 간신히 넘어가 있어요. 이 변호사였던 이 사람이요, 물질도 잃고 자녀들도 잃었어요.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과 그 선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에서 침몰 사건이 있었다, 그 근처에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갑판 위에서 이 사람은 눈물을 흘려요. 자기 자녀들 잃은 그 슬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그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어라. 그가 성경을 펴고 읽게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51장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인데요.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요, 섬들, 이 섬이 어디를 뜻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발길이 닿기 가장 어려운 곳, 가장 땅끝을 이렇게 섬으로 표현해요. 섬들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곳의 구원을 앙망해야 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뿐이시다.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세요.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작은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아니시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땅끝 섬들까지도 다 앙망해야 되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요, 자녀 잃은 슬픔, 자녀들을 주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다 살려주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니까요, 그 슬픔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지은 노래가 있는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은요,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 속에서 지은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우리가요, 진정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현재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과거에도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대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거죠. 하늘과 이 땅을 자세히 살펴봐. 이 땅 연기같이 사라지고 이 땅이 옷같이 헤어질 거야. 하늘이 다 연기같이 사라지면서 이 땅도 헤어지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영원을 입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심이 예수 안에서요, 우리 안에 그 영원을 더딥혀 주심으로 영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청교도 신앙의 계승자로 유명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어요.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부흥사였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명성을 얻는데요, 자기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이 땅에서 얻는 인생의 행복과 명성은 길어야 하루살이와 같다. 그것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옷처럼 헤어질 것이다. 나는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을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겠다. 이렇게 일기장에 썼어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모든 명성을 다 내려놓고요, 미 전도 종족이 있는 인디안 땅으로 이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요,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모든 명성이 금방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가 쓴 집필한 책이 많은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청교도 신앙이, 그리고 칼빈주의 안에 있는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신앙인가, 이것을 보여주면서요, 하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자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 한가운데 있으면서요, 바벨론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을요, 주님께서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숫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승리한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주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니요, 하나님의 그 영혼을 우리가 가진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숫자가 적어, 우리 가정은 가진 게 적어. 우리가 가진 걸 보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이 기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을 꿈꾸면서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백성으로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을 그런 자리에, 아브라함과 같은 자리에 우리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저 영원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역사를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